앉아서 서서 설교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알고 절대로 서서 하지 말고 절대로 앉아서 힘있게 설교해 주시면 마음이 자기가 편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이용신 목장을 세우신 이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재단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들려싸우니 이 시간 이 종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여, 과거에 이 종에게 역사하셨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불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첫 강단을 설 때 제가 간증 설교를 하겠다. 간증이라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불이, 성령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추려 조금 설명을 하면 오늘 11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봉독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나타나 주셔서 약속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읽다가 번뜩 제가 생각할 때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위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감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성전 위에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위해 약속한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약속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의 언약, 축복의 땅. 그래서 오늘 찬양을 참 은혜 높게 잘해 주셨습니다. 아는 대로 그 찬양은 찬양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기록해서 만든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곡을 붙여놓은 찬양인데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부르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을 삼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빌딩을 지어놓고 호화로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그런 내가 지어놓은 성전에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겠다.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요. 또 하나의 약속은 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치겠다 그랬습니다. 많은 재난이 오고 유행병이 이루어지고 깐부기가 이루어져서 심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라. 내가 지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만나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 땅을 치료하겠다. 가정을 치료하겠다. 내 마음을 치료하겠다. 나의 생애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오늘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약속의 땅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지요.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서 헌당식을 할 때 우리 안순옥 장로님은 역력히 보아온 참 산증인이 되어집니다마는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맨손 들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 2년 만에 이 땅을 지어놓았습니다. 이 땅이 바로 이 땅은 산이었고 여기가 고추밭이었습니다. 고추밭이 이곳에 말뚝을 밤 12시 정확히 12시 정각에 혼자 캄캄한 밤에 말뚝을 때려 박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사오나 이곳에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성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성전이 이루어지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제 본문 내용에 있어서 이제 내가 지금 간단히 설명을 이제 여러분에게 합니다마는, 세 번째로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마음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는 어디예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서 있으리라. 하박국서 2장 20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계신데 저 3층에 앉아 계실까?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실까? 그렇지 아니하면 앞자리에 앉아 계실까?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전 강단에 있는 강단 앞에 앉아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예? 각자 마음 속에? 각자 마음 속에? 그건 내가 묻는 답이 아니야. 내가 묻는 답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전체가 성전인데 성전에 어디 계실까? 뒷자리에 앉아 계실까? 강단에 계실까? 그런데 뭐 마음에 계신다고, 뭐 전체 계시는 거 사실이야. 전체 계시는 거 사실이나 하나님은 강단에 계시는 하나님이야. 강단에 오늘 꽃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꽃을 안 해놓으면 참 어떤 주일날은 내 마음이 쓰리고 아파. 하나님의 보좌인데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강단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세워놓은 것 같은데, 개인이 하늘 때는 개인이 우선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재정부장님이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몰라. 재정부장님이 회계에게 지시를 해서 강단에 매주에 강단을 비워놓지, 썰렁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이 계신 이 성전, 주님이 계신 보좌 앞에 화려하게 정성 들여서 꾸며놓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제가 간증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무주에서 제가 30살 먹었을 때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 저와 함께 신학을 들어간 제 나이는 후배지만은 한 동기생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 무주 내독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있는 그 전사가 뜻밖의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나는 그때 수술을 하고 하나님의 치료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 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맹장이 터졌대요. 그런데 거기에 늘 이제 가까이 하는 박예원이라고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병원에 무주 군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전사였죠. 그 사람도 전사하고 그 원장님이 전사님 나를 향해서 전사님 들어와 보세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 전사님의 배를 쫙 갈려서 쫙쫙 벌려놓는데 나중에는 속이 다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제 맹장을 찾는다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해서 맹장을 찾아가지고 떼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뚫뚫 이제 붕대로 감아서 침대에 눕혀놓고 제가 해가 저물어서 그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옆에 세워놓고 그 전사님의 배 위에 손을 얹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성령으로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 먹고 또 병원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그분이 이제 서초동에 목사로 크게 목회하다가 목회했습니다마는 저를 만나더니 그날 누워서 형님 나 크게 수지 맞았어요. 형님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 뭔 이야기냐 했더니 자기가 수술하고 마취되어 누워있는 동안에 지옥을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가 지옥이다 하는 소리와 함께 불구덩으로 팍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몸이 먼지같이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더래요. 그런데 뜻밖의 빛나는 손이 하나가 턱 나타나더니 자기 배우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손을 얹는 순간에 자기는 지옥에서 탁 타올라오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은 손을 보는 순간 딱 보니까 얼굴을 보았는데 박영래 형님이 얼굴이더래요. 그때 머리는 장발이고 옷을 입고 53kg 바싹 말라버리. 수술 후에니까 그런 상황이지만은 딱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천국을, 형님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영 형벌을 받을 텐데 형님이 내 몸에 기도를 해 주셔서 제가 천국을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할 동안에 모든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의 생애가 되어질 것을 너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이제 제가 신학교 30살 먹었을 때 전사로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뜻밖의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픈데 정말 시골 교회 어렵고 어려운 낮에도 예수 믿느냐고 묻는 사람들 속에서 전사로 갔는데 밤을 새우면서 벽을 뜯으면서 둥그렇습니다. 몸이 얼마나 열이 나고 아픈지. 그 이튿날 변에서 피가 나온다고 하니까 당장에 큰 병원으로 가거라. 큰 병원으로 간다고 간 것이 금산 이외과라고 하는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검사했더니 장이 터졌대요. 장이 터졌으니 수술을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나 수술 받지 않고 그때 큰아들과 둘째 의사로 있는 서울에 있는 그놈 둘을 낳을 수 있을 때예요. 그런데 나 이대로 죽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 형님이 있고 집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묶어놓고라도 수술을 하십시오. 오다가 떨어져서 제 양팔에 꽁꽁 묶어놓고 다리 꽁꽁 묶어놓고 배를 갈랐대요. 배를 갈라보니까 우리 형님이 들어가서 봤는데 형님도 목사였어요. 그분이 그때 신학도 안 다닐 때인데 보니까
배를 갈라놓고 보니까 장이 터졌으니 장 속에 있는 오맛 더러운 것들이 확 들어찼더래요. 그래도 의사가 그걸 꼬매놓고 전부 정류수로 씻어내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압니까? 8시간. 8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해서 꼬매서 놨는데 그래도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제 집사람한테 의사한테 찾아가서 몰핀 주사, 지금 아펜 주사입니다. 몰핀 주사를 좀 한번 놔달라. 내가 아파 죽겠으니 놔달라. 그러더니 몰핀 주사를 놨어요. 몰핀 주사를 놓고 나니까 멀쩡하니 깨끗해. 그러더니 그 이튿날 또 아프기를 시작하는데 어찌할 줄을 몰라. 어찌할 줄을 몰라.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집사람한테 참 고마워요. 그때 집사람은 20몇 살 때인데 빨리 의사 문을 두드려서 빨리 좀 주사를 놔달래요. 아파 죽겠대. 의사는 참으라고. 그러더니 하루는 1시간 내려와서 문을 딱 열고, 내가 목사하려고 신학교 다니는 줄을 알았어요.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참 괘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런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해. 문을 탁 쳐닫고, 이런. 그래서 속에 좋다 이 새끼야. 내가 내 놈한테 주사 놔달라고 하는가 봐라 하면서 벽으로 돌아누면서, 주님, 히스기야 왕처럼 나 15년만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구름이 내려와서 나를 덮는 순간 거짓말처럼 깨끗해졌어요. 거짓말 같아. 그래도 실밥도 안 빼고 내가 그냥 병원에서 나와서 퇴원해서 지금까지 실밥 안 빼고 살아요. 삐쭉 나오면 집에서 빼고, 삐쭉 나오면 빼고. 참 어떻게 멍청했는가 몰라.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서 꼬매는 그 실밥을 빼지 않고 퇴원하고 집에서 실밥이 나오면 빼나고 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15년 동안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 떨어지니까 0.5초 안에 불이 내려서 나를 태워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90까지 살면 내 15년 15년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15년을
지금 살려주셔서 여러분 앞에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왕하 열왕기하 1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죽었고 아합 왕에 이어서 아하시야 왕이 들어섰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엘리야를 잡으러 갔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가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왕이 이제 선지자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건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호와의 불이 너희를 태우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태우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태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내용의 말씀을 드린다면 나를 살려 그때 불러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전주의 영신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참,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뒹구는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새 생명을 주시더니 오늘 이 자리에 영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지금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담임 목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참 세상 좋은 세상이야.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담임 목사가 그때 제가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야.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이 자라서 영신교회 담임 목사가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시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는 영신교회 오늘 이 영신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솔로몬 왕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건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 오늘 이따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나에게 나를 태우신 불이, 그 불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태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제가 30살에 시골 교회를 갔더니 20대 중반이 되어지는 조현성이라고 하는 청년이 폐결핵 3기가 되어서 피를 토하고 있는 이런 청년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청년을 찾아가서 신방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별채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을 향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30살 먹은 사람이, 여기 30살 먹은 사람 손 들어봐. 30살. 30살 먹은 이제 제가 대담하게 했습니다. 너 내 말을 들으면 살고 내 말 듣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젊은 청년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떡할래? 하룻밤만 여유를 주세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럼 보따리 싸라.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내가 데리고 저 경상도 김천이라는 그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지고 갖다 방에다 넣어놓고 여기서 불을 받으면 하늘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받으면 연락하고, 불 받기 전에는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떼어놓고 저는 왔어요. 어떠니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불을 받아가지고 깨끗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신학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나와서 우리 교단 통합적 장로교 신학대학을 하거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인천에서 하다가 강원도 가서 목회한다 소리 듣고, 그때 자기 아들이 의사가 돼서 서울에서 내과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본 분은 몰라.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말을 못해요. 그렇게 담대하들 못해.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살고 내 말 듣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살고 불 받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제가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언약의 땅,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영신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기도 안 하셔요? 기도하셔야지. 지금 찬송부터 하자고요? 설교 끝나고 기도 안 하시냐고요? 그러면 찬송가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